예수님은 유대 대중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소를 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km 떨어진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고난주간의 첫날을 보냈고 그 주간 내내 그 집에 머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문은 그 둘째 날로 성에 들어오는 도중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기사에 몇 가지 석연치 않는 요소들이 있어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로 꼽힙니다. 깊이 따지면 끝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첫날은 성전 정화를 하지 않고 성만 둘러보고 나왔고 둘째 날인 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화요일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다가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 동일한 사건의 상이한 기록이 있을 때 해석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길고 상세한 기록을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억이 뚜렷하면 자세히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에 이런 약간의 착오가 있은 까닭은 마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곧바로 이어서 그 의미를 주석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발생한 순서나 시간에 크게 유념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저주했더니 나무가 금방 말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나무가 곧 말랐다고 하는 이 곧이 하루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루도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시간이니까 금방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모든 기적은 질병을 치유하거나 위험이나 죽음에서 건져주는 기적이었는데 비록 나무이긴 해도 저주해서 죽이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과 상충된다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도 세밀하게 보살핍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져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생명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인간의 구원과 심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예정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불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힐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부정적인 기적을 기도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자칫해서 남을 저주하고 멸망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쪽에 잘못이 하나도 없고 억울하게 피해보고 핍박만 당했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저주하거나 정죄하고 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정말로 내 쪽에 잘못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오묘한 방식으로 신원해 주십니다. 예컨대 목사가 함부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아니할 거야,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식으로 야단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작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따질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초점이 지금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쪽에 있느냐, 아니면 마가가 기록한 대로 이 사건 중간에 성전 청소 사건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은사와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 가르침은 기도의 능력을,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반면에 성령의 은사나 기적이 중지되었다고 보는 쪽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일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법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대신에 성전 청소와 연결해서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교를 야단친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둘 중에 이 말씀이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 말이죠.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본문 기사 안에도 충분히 그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6월달이 지나야 열리는데 지금은 6월절 때입니다. 양력으로 치면 3월 말이나 4월 중순 이 부활절의 시기입니다. 열매 맺힐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 리도 없습니다. 나무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안 맺힌 것은 나무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저주했다면 예수님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문화와 풍속에 대한 전문가께서 이스라엘에는 무화과가 이른 봄에 작은 열매가 열리는 게 있고 여름에 큰 열매가 있는 두 종류가 있는데, 본문의 나무는 봄에 열리는 나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그 나무 종류가 여름 무화과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사실은 무리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변명을 해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절대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힐문도 할 수 없지만은 구태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변명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모든 일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오히려 불평과 의심이 날지라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증명하실 뿐인 것입니다. 무화과란 것은 이름 그대로 꽃이 안 열리고 바로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잎이 무성하면 그때는 열매가 열리는 것인데, 실제로 저희 집에 어렸을 때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열매가 열릴 때는 잎이 무성해서 가려져서 멀리서 보면 전혀 표시가 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6월 달에 열매가 열린다는 걸 모를 리도 없는데 유난히 이 나무에 때이르게 잎이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열매가 조금 일찍 열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 모두 잎사귀밖에 없더라, 즉 잎사귀만 무성하더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한 이유는 단지 열매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해서 다른 이로 하여금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은 실제로 열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주한 것이단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한 것을 얼굴에 표시를 냈고 기도도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시장어귀에서 큰 소리로 했으며 양념과 채소의 11조까지 바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수여받은 율법 외에도 인간의 유전을 수백 개 더 붙여서 일일이 지키고 지키지 않는 자를 따지고 야단쳤습니다. 손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밥 먹어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과는 교제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로 봐서는 경건하다고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대중이 메시아라고 인정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들 밖으로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영적으로도 자기들로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심오했기 때문에 시기하다 못해 미워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출애굽 그 큰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인데도 그 옆에서 살인을 모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수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흠있는 제물이었고 동족에게 폭리하는 강도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말 그대로 입만 무성했지 열매라곤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 형식적인 종교로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자기들만 속영이면 다행이련만 백성들마저 눈을 멀게 해서 함께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으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야단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로마의 손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들을 배불리 먹는 데 이용했던 그 성전의 돌을 단 하나도 남지 않게 파멸시킨 것입니다. 무성한 잎사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길바닥에 쓰레기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의 큰 심판의 일에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할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들어가는 길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 길에서 보이는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헤롯 왕궁과 로마 군 병력과 성전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이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로 멀찍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과 바다라고 했을 때는 제자들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이미 짐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서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일도 기도하면 가능하다고 받아들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그 비유를 듣는 제자들도 당시로서는 단순하게 기도하면 엄청나게 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산이 바다로 변하거나 바다가 강야로 변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산이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럼 산이 뽑힌 것입니다. 그 산이 바다에 던져서서 흔적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분명히 이 비유는 악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원한을 복수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뽑혀져서 바다에 빠뜨려질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로마 병력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수탈하고 핍박했던 그런 악입니다. 둘째는 헤롯 왕궁입니다. 세상 최고 권력에 빌붙어서 새도 부리고 힘없는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 자기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 성전인데, 이 종교 권력이 세상 권력보다 더 부패하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신령과 진정한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친밀한 교제로 이끌 책임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선 원수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결국 유대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종교적, 특별히 영적인 죄악을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이 곧바로 일어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줄인 것인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 들어 그런 이 땅을 고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질 곳을 택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있게 했고, 특별히 당신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세상보다 더 추하고 더 악한 그런 소굴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고 채찍으로 성전을 청소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성을 보시고 그 성전을 보시고 비통한 심정으로 우셨습니다. 그 장사치들,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이 일었다면 불같이 분노한 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보다는 그 예루살렘 도성, 그 큰 도성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의인이 단 10명도 없음에 대해서 우셨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는 그 애끓는 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이 땅에 정말로 엄청나게 거룩한 일이,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아직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받기 전이라서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찬송했듯이 자기들 양심만으로 이게 얼마나 큰 악인지 알 수 있고 그걸 위해서도 기도조차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날 텐데, 그들이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부강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 인간의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총칼에 맞서는 데는 너희의 총칼로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총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과 사랑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 기록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으로 누구든지 너에게 흠이 있는 자를 간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첫날과 둘째 날에 성전을 청소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마르는 그런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한 주간 내내 유대계의 종교 권력자들과 충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메시아 대명을 비밀로 붙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고 그들과 다투는 것을 본인이 자청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심지어 공격적으로 저들의 잘못을 야단쳤습니다. 단 하나 그들과 타협하거나 굴절하지 아니하고 직설적으로 지적했고 꾸중했으며 마태복음 22장에는 팔복 강하에 정반대되는 말씀으로 7가지 저주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퍼부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주간의 초점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는데 진정성이 완전히 빠진 그 유대 종교와 겉으로는 위선으로만 포장한 지도자의 잘못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데 모든 초점을 모았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는 풍성한 데 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강구는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배 채우기만 급급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유일하게 저주한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할 대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죄인과 함께 계속 오히려 다른 죄인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당신께서 그 앞을 당신의 목숨을 걸고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들과 자꾸 공개적으로 논쟁한 이유는 유대 대중들 모두도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참뜻이 어디 있는지 제발 깨달으라고 그랬던 것인데 그들 모두도 결국은 지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골고다의 십자가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꾸만 더 재촉한 셈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신자들 모두에게 소명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이 땅을 눈물로 기도하여 고칠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종교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능력이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도 아니요. 그 반대로 성경을 교리적으로만 강조하는 그런 메마른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장 중반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고 또 그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의 멸시와 핍박을 이겨내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3장 12절에 무릇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경건하게 사는 것이 종교의 형식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만을,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그 흑암의 세력을 향해서 진리를 진리되게 선포하고 그 진리답게 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땅을 고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뒤처져 있어도 그렇게 사는 신자에게는 오히려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그 모양도 자연히 드러난다고 그랬지, 경건의 모양을 아무리 갖춘다고 해서 능력이 따라온다고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 믿는 도를 전할 때에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연병처럼 번진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잘 알다시피 작은 예수란 겁니다. 정말로 신자가 신자답게 그 믿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전혀 다르지 않을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기에 작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참법에 되시는 참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소지했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과 일절 타협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형식적인 종교, 우상 숭배하는 거짓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들고서 자기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가로막아 섰기 때문에 연병처럼 번진 것입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껍데기뿐인 종교를 믿고 있는 유대 대중들 앞에 때를 얻든 못 얻든 선포했습니다.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열매가 전혀 없으면 심판날에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채 뽑혀서 불살라질 것이라고 선언하자 돌이 날라와서 기독교 최초로 순교했습니다. 그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그 위험에서 모면케 해서 생명을 건져주지 아니했습니다. 스데반 본인도 그런 기도는 전혀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작은 예수답게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은혜 안에 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돌을 맞을 때 틀림없이 심히 아팠을 것이나 차츰차츰 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락과 기쁨으로 그를 충만케 만들었습니다. 평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비춰져 나왔습니다. 다른 이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정말로 산이 바다에 빠지는 기적이 그 땅에, 그 현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형을 주도했던 사울이 스데반이 정말 신사답게 사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경건의 모양이 많았는데 저런 경건의 능력은 도저히 처음 보는 것이었고 자기한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스데반은 경건의 모양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이 너무나 많으니까
바울은 비통했고 영혼 깊숙이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저작하는 기독교 최대의 사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는, 이 땅을 하나님 대신에 고치는 일꾼으로 바울을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놀랍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이런 현상을 두고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와 정반대가 되는 일이니까 말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 과연 초대교회와 비슷한가? 말세가 다가오고 있는가? 교회에 처음 나온 신자도 그 답은 알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이 성전을 멸망시킬 일이 1분 1초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기독교마저도 종교적인 노름과 행사로 치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강단에서는 십자가 진리만이 선포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이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무 구분 없이 현실에 비치는 어디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갈수록 제약이 간영해지고 인간만이 높아지는 이 세태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기도를, 이 땅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항무한 이 땅을 고치시고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상실한 메마른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의 죄부터, 내 가정 안에서 내 주위에 행한 범한 죄부터 진정으로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부터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 전부도 고쳐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산이 바다에 던지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